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일찍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누가 교회에 오시는가 교회 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야, 너 뭐 보고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교회 들어온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교인들 들어온 것만 보이고 내 들어오는 데는 관심도 없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교인들만 봤지 주님 들어오시는 걸 안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성도들만 보고 주님 오시는 걸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성도들이 들어온 모습이 이제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앉아 계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성교회 오후 예배에 들어온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리러 그냥 오셨는가? 아니면 예수님 손잡고 오셨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셨는가? 저는 아직 영안이 열려서 거기까지는 안 보여요.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걸들어요. 혼자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것은야 교회는 다니는 데야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는 걸더라는 거예요. 저것은 교회에 나와서 좋을 때는 제일 잘 될 때는 예수님 하지만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그냥 나 버리고 도망갈 놈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온 성도를 향해서는 저 사람은 진짜 내 백성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라 그래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결같이 전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근도 많이 생기고요. 배신도 많이 하고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요. 가까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도 먼 것 같고, 그냥 내가 옛날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 시간 빠지 아니하고, 나는 예배 출석 잘하니까 나는 분명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 한 것 같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일을 할까요? 열심히 했어요. 땀을 흘리고 했어요. 밤잠 자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렇게 일했는데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너는 나를 위해 일하다가 온 내 백성이다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열심히 주방에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안내할 수 있어요. 운전할 수 있어요. 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성가대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찬양 인도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뭘까요? 내 입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면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선언하셨어요.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새벽 예배 다녔어.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활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뜻을 이야기해요. 첫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뜻이 뭐냐? 사탄 마귀의 뜻. 세 번째 뜻이 뭐냐? 사람, 나의 뜻. 나의 뜻대로 살아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의 뜻대로 살아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었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 사탄이 우리들에게 준 인간의 마음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도 내려놔야 돼요. 사탄이 준 마귀의 뜻도 내려놔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주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는 것 중요해요. 숫자가 많은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는 건 뭐냐? 그 중에 알곡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세요. 알곡.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래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좀 쉬고 싶어도 쉴 시간이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길 잃은 양들, 굶주리고 목마른 백성들, 치료해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어야 할 그 사람들이 수없이 끝도 없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 예수님의 형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 그래요. 어떤 분은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 살겠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못 살 길이 열려요. 죽겠다 그러면 죽을 길이 열려요. 그러나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 틈이 없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좀 오지 마. 나 좀 쉬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쟤도 그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도 잊어버릴 수 있었고 피곤함도 잊어버릴 수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병자를 고쳐줬더니 뭐라 하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듣고라고 하는 말 뒤에 그를 붙들러 오나니,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의 친족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붙들러 왔는데 왜 붙들러 왔느냐? 그가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서 잡아와야 되겠어요? 안 잡아와야 되겠어요? 잡아와야 되겠죠.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소문 그대로의 사람들 많은 것은. 그러니까 가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보고 들어가더니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선생,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이때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영적인 형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 와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못 돼요. 예수님의 가족이 못 돼요. 잘생긴 것, 돈 많은 것, 좋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에 앉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삽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나라 갈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 오늘날 교회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안수집사 노릇, 교사 노릇, 찬양대 노릇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라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나온 사람이라도 그가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현직에 목회할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을 때린 거예요. 내가 과연 아버지 뜻대로 목회했을까? 그럼 지금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의별 짓 다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삽시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에는 노숙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무엇이 없어요? 노숙자.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도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지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낫지만은 그래도 노숙자 된 것보다는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집이 있으려고 하면 좀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지요? 궁궐 같은 집. 여기 주성교회 오니까 카페가 완전히 숲속이더만요.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집이 정원이 잘 가꾸어진 그런 아주 아름다운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성교회도 튼튼하게 지었을 거예요. 그러죠? 튼튼하게 지었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땅을 구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땅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봐야죠. 아무리 땅을 사도 정부에 규정해 놓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부에서 거기 건축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서 설계사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예배당을 얼마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설계를 해줘요. 주성교회 목사님도 간땡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주성교회를 어디서 봤냐면 저기 옛날 여천 제일교회에 있는데 거리 가다 보면 산 밑에 밤나무 밑에 거기 있었죠. 광주나 그쪽에 갔다가 오다 보면 그 앞으로 거리 지나다녔거든요. 아, 주성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주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랬더니 예천 제일교회에서 부목으로 봉사하시다가 순천 와서 개척하신 분이다 그런 것 같아요. 맞는가 틀린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디로 갔을까? 그랬더니 그때는 거기서 아마 조립식이었는가? 근데 요 지나다 보니까 주성교회가 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더라고요. 야, 저 양반 간땡이 크네. 저도 그런 소리 좀 듣고 살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보면 이제 예배당을 건축업자를 만나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건물 지어놨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와서 못 살아요. 준공검사라고 하는 걸 해요. 설계대로 지었는가, 부실공사가 아닌가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성교회 성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다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 그랬어요. 터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하는 영적인 터가 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터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걸로 진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흙으로 진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불로 심판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지어놓고 나면 하나님이 불 속에 용광로 같은 데 그냥 갖다 넣어본 것 같아요. 근데 타서 없어져 버리면 공력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집 지어놓은 거에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집을 지었는데, 믿음으로 진다고 주님의 나라에 지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 지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믿음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떤 재료를 준비하는가를 보고 예수님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어놔서 세상 떠나서 입주할 때가 되면 중공검사를 하는데 불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 버리면 노숙자, 공력이 그대로 남으면 노숙자가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서 노숙자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일하고 봉사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노숙자 안 돼요. 그러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좀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시험에 든 사람들 가면 노숙자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 노숙자 되지 맙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합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이 없이 믿음의 생활합시다. 세상이 뒤바뀌어도, 정치의 구조가 뒤바뀌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예수님 가족이 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나라 가고,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주님의 나라의 노숙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몇 군데 나와요. 나오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원리 아니어도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아버지의 뜻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뭘 보고 살아요? 예수님을 보고 살아요. 예수님을 보고. 언제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사는 것. 응시하다, 깊이 살피다 그 말이에요. 보고 그 말이에요. 응시하는 것.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보는 것. 우리 전라도 말로 눈이 뚫어져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뭘 볼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가죠. 사순절 기간 4월 첫 주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가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 중에 영화로운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탄절에 꽂혀 있어요. 근데 복음에는 7꼭지가 있어요. 7꼭지. 1년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7꼭지를 다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예수님의 전체의 일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왜 오셨을까? 그 영광의 자리 놔두고 왜 오셨을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같이 어리석고 예수님같이 미련하고 예수님같이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 없어요. 왜 오셨을까? 그 영광의 자리에. 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앉혀주면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으려고 하는데 왜 그 자리에 내어놓으시고 오셨을까? 그 깨달아질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거.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내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기 위해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고 무릎이 쳐질 때까지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충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요. 자기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을까?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과시간을 쓰셨는데 왜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저희를 당하셨을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느껴질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 다 알아요.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골고다를 치고 골고다 치고 십자가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영화를 보면 징그럽다. 그리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 고난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죄의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희생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개놈의 새끼들이 죄를 지어갖고 내가 이 고생당한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될 사람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준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예? 그건 세상 이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떡을 드시고 감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줬다 그랬어요. 주면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서 좀 느낄 수 있어요. 밥이 한 그릇 있어요. 그 밥을 자식에게 먹이는 엄마가 있고 지가 먹는 엄마가 있어. 지가 먹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자식에게 먹이는 거야. 나도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나도 먹고 싶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안 먹고 자식에게 줬어. 자식이 그것을 떠먹는 걸 보고 새끼, 지 애미는 배고파 죽겠는 걸 모르고 지는 좋다고 퍼먹고 자빠졌네. 그럽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자식이 떠먹는 걸 보고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진짜 어머니는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안해. 내가 너에게 끼니마다 이런 밥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살을 째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분은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감사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를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 돼요. 여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은 교회론이나 그리스도론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높임을 받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함께 예수님과 죽는 절기에 와 있어요.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절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잘 먹고 있잖아요. 별로 생각 않고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 믿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른,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그래요.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것이 믿어지는 자마다 그거 믿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야기한 천국에 가서 예수의 신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읍시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보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순간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예수를 향한 시선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가족으로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한 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